한 동네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기를 즐겨 하시는 아주 친절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맞은편에 한 집에서 그 집 앞에서 한 작은 어린 소년이 이 초인종을 막 이렇게 누르려고 그 애쓰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이 손이 닿지를 않아가지고 막 발돋움도 하기도 하고 점프도 하기도 하면서 그 초인종을 막 이렇게 누리는 애쓴 마음이 안 돼서 이제 도와주러 이 길을 건너가셨습니다. 건너가셔가지고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초인종을 눌러주는 거 너에게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니?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네,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초인종을 이렇게 꾹 하고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이제 띵동, 띵동 하고 이렇게 명쾌하게 크게 안에서 소리가 들리게 된 거죠. 이제 소년의 그 눈을 한번 맞춰보기 위해서 이렇게 꿇어 앉아서 이 눈높이로 이 작은 소년의 눈을 맞추면서 또 물었습니다. 이제 또 내가 너를 위해서 뭐 다른 거 해줄 게 없니? 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저하고 빨리 이렇게 도망쳐가지고 지금 숨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친절을 베풀다 보게 되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내 안의 세계에 들어오도록 허용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절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또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그리스도의 그 윤리라고 한다면 바로 친절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친절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소서 우리 4장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목조목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부분의 시작입니다. 예배 소설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이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부터 이제 6장까지 나누게 되는데 1장에서부터 이제 3장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4장 중반까지 이 교회가 무엇이냐 또한 이 주님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또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아주 원리적이고 신학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4장 이제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원리 그 생활 지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이게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그 실천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예배소 이 4장에 나타난 이 본문의 말씀 29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좀 더 종합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그 전에 보게 되면 이제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축복된 자녀로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새 사람이 이제 되었는데 이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25절에서부터 우리 보통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로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예를 들자면 이제 분을 내지 마라. 해가 그 지도로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을 보게 되면은 그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참 이렇게 요약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32절의 말씀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5장에도 구체적인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살면서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하나님의 그 명령의 핵심적인 그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오늘 32절에 결론적인 말씀처럼 해주고 계시는데 보면 여기에 세 가지의 그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친절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해라라고 하는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바울이 이제 이 가르침에 있어서 이 방법 가운데서 이 수사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조금 약한 것부터 강한 것 순서로 이렇게 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친절한 것보다 더 하기 힘든 것이 이제 아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일 가지는 것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용서에 이르기까지 그 시작의 그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친절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 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용서하기까지 이르는 그 그리스도의 인들의 그 윤리 또한 주 안에서의 그 은혜를 베푸는 거에 그까지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친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저 아시는 그 분 가운데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라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제 책을 보게 되면은 위대한 혁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혁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혁신과 변화가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중한 변화를 이제 시도하려고 할 때에 큰 변화부터 시도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 변화를 시도하지만 그 밑받침에는 이 작은 변화가 있지 않다면은 이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 큰 변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제 역사를 보아도 하루아침에 막 180도로 이제 전환되는 역사에 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종교개혁, 뭐 프랑스 혁명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은 그 혁명 또한 그러한 그 역사의 변화가 이르기 전까지 참 많은 사람들의 그 밑바닥에 깔아놓는 그러한 그 초석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화학 반응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점차 온도가 올라가다가 그 전까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스레시홀드라고 하는 이 변곡점에서 딱 이르게 되면은 갑자기 폭발하고 반응을 하는 그런 화학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이 밑에 작은 것들이 초석이 될 때에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긍휼할 수 없고 긍휼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진정 용서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친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열린 마음으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도우는 배려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와 또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살아가면서의 그 정말 살맛나게 해주는 것도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그리고 이렇게 웃어주는 그러한 그 웃음,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접촉을 못 하는데 이거 따뜻하게 만져주는 그 손길, 이러한 작은 것들이 그게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이는 것 같지만 너무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아름다운 에피소드 가운데서 배달 음식이 요즘엔 더 발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식 사장님이 이거를 갖다 이제 배달을 해드리는데 거기에다가 정말 격려의 말을 쪽지 하나 다 이렇게 써가지고 줬는데, 그 온 반응 뭐냐면은 그 사장님의 그 작은 쪽지로 인하여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수시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한 작은 편지 하나도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작은 친절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남에게 친절을 하게 대하고 친절을 대하면 또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친절로 다시 돌아오는 가운데 우리가 유익함을 얻고자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그 몸속에는 그 소위 말하면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거울 신경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울같이 이렇게 웃어주면 이제 웃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웃고 또 내가 더 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더 증폭이 되면서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고 가는 말이고 아예 뭐 오는 말이고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경 미러 뉴런, 그러니까 거울 신경 세포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그런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잘 웃는 집안의 이 동물들은 이렇게 잘 웃는데요. 예, 개도 웃죠 가끔씩. 제가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좀 많이 웃으시라고 이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짧은 클립입니다. 그래서 개 주인이 스마일 하니까 걔가 씩 하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웃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집에 그 동물을 보게 되면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떤가 하는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친절을 베풀 때 그 돌아오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에 이 친절을 베풀면서 봉사하는 이 봉사의 중독성이 걸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아니 왜 저렇게 이렇게 봉사하면서 뭐 자기 유익한 것도 아닌데 남을 도와주기 쉽게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특별히 이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어떤 제스처가 얼마나 필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29절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은 우리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삼가해야 할 언어 생활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내뱉는 우리의 말, 배려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뱉는 배설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로 인해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이게 무너지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고통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조사 결과의 그 결과에 의하면은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가 뭐냐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뭐냐면 가정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밖에 나가지 않고 가족끼리 이렇게 다 방콕하고 있으니까 더 이 집안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가족이 더 돈독해졌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흔치 않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좀 사람들마다 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동체 갈등이 있는데 이제 뭐 직장에 나가서 직장 동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러한 갈등이 좀 해소가 되고 좀 더 이게 도움을 받고 이게 원활하게 하다가 그냥 어떤 사람과 접촉 없이 딱 그냥 갇혀 가지고 있을 때 막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안하고 할 때에 이거 마음 잡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절제하는 것이 이 가족들한테는 그게 안 돼 가지고는 말이 막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작은 다툼으로 인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그 가정 폭력이요, 요즘에 굉장히 급증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중요한 것은 정말 남도 나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해. 그래서 여러분 그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kindness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보면 kind라고 하는 단어. 이 같은 종류라고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어떤 상황에 내가 처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서양 교권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한번 길을 걸어보아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처지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처지에 그래서 동일한 처지에 마음을 열고 서로를 정말 위로하고 친절한 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요즘에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어, 사건 사고들을 이제 유튜브라든지 또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고 삼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국이 되게 거의 모든 저희 형제 자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사시기 때문에 항상 저는 또 한국의 그 소식에 대해서 민감하고 귀를 많이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에도 뭐 보면은 좋은 소식보다는 참 요즘에 무슨 또 다시 라이엇이 시작한다, 무슨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참 우울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 아내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당신 이렇게 막 한국 뉴스 듣고 한국 소식 듣고 난 다음에 가끔씩 나한테 종종 짜증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소식들이라든지 부정적인 소식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너무 빠져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더 찬양을 많이 또 듣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좋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또한 이런 소식들을 있을 때마다 좀 성가실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카톡으로 전하고 또한 전화로 또 알려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이러한 조그만한 그 친절들이 또한 서로를 향한 가족을 향한 배려의 말들이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32절 가운데 친절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 말로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I하고 E 차이가 나요. I하고 E. 그래서 이 옛날 초대교회 당시 그 주위에서도 좀 혼돈스러웠답니다. 크레스토스하고 크리스투스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하지 않으면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왜 이렇게 친절하지 크리스토스 하지 않습니까? 친절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사회가 여러 가지 혁신과 변화를 이제 꾀안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혐오 바이러스가 자꾸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병균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이 방역, 소위 이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방어하고 또한 그것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이제 방역 체계가 있는, 이뮨 시스템, 면역 체계가 있는데, 이 면역 체계가 인간관계에서 또한 여러 가지 이 삶의 형태에 있어서 행동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은 음식이 이제 상에서 냄새가 나면 확 이렇게 회피하게 되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상한 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갑자기 구토를 몸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코 속으로 이게 뭔가 안 좋은 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재채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내가 세균에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 가운데에서 본인이 행동 면역 체계를 이게 세워가지고는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방어 방법이 뭐냐면 혐오 반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혐오, 멀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혐오 반응을 가지고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전염되지 않고 내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상대방이 조금 이렇게 막 회피하고 눈을 찡그리고 냄새가 나면 막 눈을 찡그리고 하는 이런 무례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냐면 상대방의 미안한 것보다 내가 안전한 게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첫인상이 제일 먼저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감염될 것 같은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감염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또 볼 때 first impression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 아니면 얼굴이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안 생겼다, 그러게 되면은 더 혐오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와 좀 다른 문화, 다른 인종한테 대해서 이 혐오 반응이 더 극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코로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이 굉장히 이 배척을 많이 받고 또한 많이 곤란함을 당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에 대한, 다른 문화에 대한, 다른 얼굴 색깔에 대한 이 혐오가 코로나19 시대는 더 폭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도 어떤 문화가 다르고 어떤 인종이 다르고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같은 코로나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친절한 마음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번 조사 가운데에서 미국의 시민들 가운데에서 조사 대상 98%가 지금 미국의 문제가 뭐냐, 소위 말하면 시빌리티가 너무나도 격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시빌리티가 뭘까요? 서로를 향한 친절한 마음이죠. 시민 정신이라고 하는 건데, 서로에 대한 배려, 서로를 갖다가 세워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친절한 태도와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그렇게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토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할 수 있는 사명들, 이게 뭐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뭐 누구를 내 원수를 뭐 용서하고 의 차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작은 친절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 사회를, 더 우리 그 공동체를, 가정을 이 아름다운 친절한 마음으로 정말 더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하는 것 같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같이 내가 어떤 다른 이익을 보고자 다시 그 이익이 나에게 리턴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사회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친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돈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친절처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 때 잘 만나지 못하는 이웃이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를 만나다 할지라도, 피자를 시켜가지고 피자 배달부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친절을 우리가 베풀어 갈 때에 우리가 말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뭐 입은 가려가지고, 입은 잘 안 모르겠지만 이 눈으로 베풀어 갈 때에 이 작은 아름다운 친절이 정말 이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많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이 코로나 시국에 다시 세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파푸아뉴기니아라고 하면은 굉장히 선교하기 힘들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선교의 초기 당시에는 말이죠. 지금도 뭐 식인하는 부족들이 뭐 있다 없다 뭐 이야기가 있긴 한데, 초기에는 그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경우에 이 식인하는 그런 부족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지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가셨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마치 모든 일들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본부랑 인터뷰를 한 거죠. 그 본부랑 인터뷰한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힘드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요, 야, 내가 정말 야생 동물들 사는 것보다도 더 못한 곳으로 내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저 일말의 도덕적인 양심이라도 있는지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엄마가 아이를 업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데 막 달래고 안 그치고 또 계속 울고, 이래라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숲속에다 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그냥 죽으라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을 봤냐면은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냥 아버지를 그냥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죽는지 마는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들었습니까? 맨 처음에는 복음이라고 한 거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요, 그 버려진 아이들 그냥 데려와가지고는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또 이게 다리 부러진 할아버지들 데리고 와서 또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하고 이상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무슨 이유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에게 베푸는 친절, 자기를 긍휼하신 마음,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들에 비하면 나은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도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작은 친절에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이웃에게서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것은 크리스토스, 이 친절을 베푸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사회를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아름답게 이 사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친절한 우리 크리스토스한 우리 크리스토스를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